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표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표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하는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의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땅을 기업으로 취하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일곱 지파들에게 사랑의 책망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든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아닌 성읍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특히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어요. 물을 길는 일, 물을 길어서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손을 닦아야 되는 이 물을 길러오고 또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을 패고 장작을 또 모으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거나 낡으면 그 모든 것을 수선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을 전념하도록 되었죠. 그러면서 또 레위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이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죄 사함과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만을 맡겨야 했기 때문에 다른 11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세상 직업을 이런 것을 주지를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고귀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일만 전념하도록 했을까요? 이 목사가 사역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수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아서 할까요? 왜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일에 전념하게 하면서 세상 다른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 먹고 사는 일, 경쟁, 이해 관계에 얽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직무, 예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 기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 기업을 주지 않았던 이 사건은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시니라. 그래서 다른 분깃을 주지 않았고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영적인 이런 레위인으로서의 그의 사명, 직분, 기업을 알고 나에게 이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이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기업을 갖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 12지파에 속한다면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물론 지금은 지파적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구약의 지파로 생각한다면 어느 지파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유다 지파든지 레위 지파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지금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불러요? 유다 민족이라 부르잖아요. 그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지파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할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죽어도 이 변명할 거리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았던 남이 안 보는 데서는 마음대로 살고 남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살지만 남 안 보면 얼마든지 되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징역 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죄가 더 많은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은혜고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특별 공보관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부장, 팀장, 뭐 섬김이, 촌장, 교사, 강도사, 전도사이든지 간에 직분은 다 다르지만 나씨, 김씨, 이씨, 족보도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레위 지파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대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너희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그 직분을 가지고 제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용해라.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달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지만 11지파들에게서 평균 4개에서 5개의 성읍들을 다 각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도피성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정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피난처를 마련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할 때에 그를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면을 위하여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외에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어느 지파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공동체 안에는 원래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6월절의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애굽 땅에 와 있었던 많은 고류민들, 이방인들까지도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같이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류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적들을 싸우고 전쟁도 하면서 기업을 이루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 부지 중에 실수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심지어는 잘못하여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도망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어지면 4절 5절 말씀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피하여 도망올 때 도피성의 성읍에서 장로들에게 그 사건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성읍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돌려보냅니까? 아니면 뒷조사를 합니까? 지금 쫓겨서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증거 갖고 와 그럼 받아줄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뒷조사를 하게 된다면 시간을 늑장 부리다 보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도피성에 피하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증거 요구하지 말고 뒷조사하지 말고 받아들이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일단 생명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레윈들로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뒷조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 와라, 증거 제시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먼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미워함이 없이 살인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한 내용 그걸 다 지금 집에 가서 다시금 다 모니터링합니다. 다시 또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설교하면서 한마디 말, 어떤 예화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을 건 혹시 상처받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부지 중에 내가 혹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있을까?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은 보통 내 삶에 딱 와닿는 거, 내 상황이 맞는 말씀은 쏙쏙 듣지만 그렇지 않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졸거나 부지 중에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님 저도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부지 중에 말씀 못 듣고 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혹시 집중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딱 나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럼 정신 딱 차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다 보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 생각되면 야 이거는 그냥 표적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본문만 그 예화만 딱 듣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래서 다시금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막 돌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깨진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깨져 보이는 것처럼 있죠. 좀 그래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까 봐 내 선에서 먼저 막아야겠다.
부지 중에 내가 상처 주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봅니다. 예.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하여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대방의 상처를 줄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실수한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혹시 이것이 또 더 그 일파만파로 퍼지면 어떡하나? 또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우린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실수할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아주 그 구체적인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으니 이제 얼마나 서로 경쟁심이 막 붙었겠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장작 팰 때 보세요. 예. 남자들 이렇게 추석 때 떡매 칠 때 보세요. 그냥 막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붙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 보는데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의 목을 팍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의도가 아닌데 나의 연약함이 실수로 드러나서 어떤 사람 말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도끼날과 도끼가 잘 끼워져 있나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럼 같이 눈으로 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그냥 눈으로 그냥 나한테 도끼 눈을 뜨고 막 째려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몸 아프고 삶이 힘들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베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운하고 서러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똑같은 눈으로 째려봐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눈을 확 찔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은 그대로 돌려줘라.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발을. 이것이 바로 정확한 고대 사회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를 죽인다, 그럼 죽음은 죽음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발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중동이 전쟁터가 되어 있고 이 화약고로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이 율법은요, 그 알라 밑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다른 나라여도 다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죽어도 이것은 중동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는 수천 년 동안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보복하는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공격을 당했다, 상처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발해요. 누가 죽였냐, 무엇 때문이냐 밝혀내라. 그리고 가서 그것을 보복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또 내 가족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이 세상은 실수하면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보이면, 들키면 지적당하고 거기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비판당할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또 일을 하다가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의도적인 잘못도 있지만 부지 중에 실수를 하거든요. 우린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뭐 목사도 실수하는데요. 찬양팀들 반주하고 그럴 때 그렇게 연습 많이 했지만 실수해요, 안 해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여긴 도피성입니다. 괜찮아요. 예, 진짜 숙여야 될 사람은 안 숙이고 안 숙여도 되는 사람이 숙이고 막 이러더라고. 실수해요. 부지중 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든지 다 실수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는 쫓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쫓기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땅을 다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에 쫓기고 살아가는 우리,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패밀리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참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교역자 사무실이 굉장히 큽니다. 뭐 목사 전도사 다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되니까요. 사무실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교구 목회자 사무실, 교육부서 목회자 사무실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전 당시에 대학 청년들 섬겼기 때문에 교육국 목회자 사무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같이 사무실 쓰고 있었는데 각 부서 담당 목사님들마다 함께 동역하고 또 돕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교육자들 같이 이 그룹을 이어가지고 테이블을 세팅해서 사무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혼자가 있었고 또 건너편 쪽에 한 다른 이 전도사님 한 분이 또 막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전도사님을 찾으러 온 뭔가 부탁을 하러 온 이 전도사님의 선배 목사님이 다른 부서 사무실에 있다가 찾아오신 거죠. 저 묻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어디 가셨냐고. 글쎄 잘 모르는데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더 묻지 않고 그 전도사님 책상에 딱 앉더니 그 책상 그 컴퓨터를 자기가 마음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또 그 전도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아마 내가 선배고 또 특별한 막역한 관계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컴퓨터 켜고 작업을 하다가 뭘 잘못 눌렀는지 어땠는지 컴퓨터 본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연기가 나면서 컴퓨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른 부서였는데 이 부서 와서 허락도 없이 후배 전도사님의 컴퓨터를 쓰다가 망가뜨리게 된 거죠. 그 이분이 당황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더 당황해.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이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 부서의 컴퓨터가 망가지면 그 사용하는 자가 전산실에 부탁해서 고쳐달라고 한다거나 구매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화장실 갔던 그 전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쩔쩔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전도사님이 전사실로 전화를 하더라고. 전사실장님, 저 교육부서 어느 전도사인데요.
제가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스파크가 나고 연기 나고 망가졌습니다. 좀 고쳐주시든지 어떻게 좀 구매를 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런 전도사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지만 나도 저런 목사가, 전 전도사님 같은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도피성의 특징이 있어요. 둘째, 도피성의 특징. 신명기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으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기 위한 길을 닦는데 세 구역으로 나누래요. 바둑판처럼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구역구역별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랍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민수기 35장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 동쪽에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에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 서쪽 이 가나안 땅에는 나머지 이 일곱 개 반 지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 때 요단강 동쪽만 만들지 말고 요단강 서쪽에도 만드는데 골고루 세 성읍씩 만들어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의 도피성을 골고루 이스라엘 12지파 땅 골고루에 바둑판처럼 길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의 5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막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길의 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길을 닦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해가 지기 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는 길마다 조급한 마음에 헤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헤매지 않도록 팻말까지 세워둬라. 그리고 성문을 항상 열어 놓아라. 그 성 안에 들어가면 피하는 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식량과 물을 늘 준비해 놓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 도피성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닦는 자가 됩시다. 헤매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길을 닦는 자가 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도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패밀리가 누가 찾아오든지 네가 떳떳하고 문제없다는 증거를 대봐. 스스로 증명시켜. 내가 그걸 지켜보고 나서 내가 널 받아들일 거야. 이게 아니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패밀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셋째로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인데 그 뜻이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것. 레위인들의 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11지파들도 각각의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11지파들의 사업장, 일터,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예배의 초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수 한 번이 얼마나 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들어냅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누가 실수하기만 막 기다려요. 실수하면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저 사람은 이 직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자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피해 입는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밟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도피성이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도피성이 되십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도피성 되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못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 왜 없겠어요? 그럼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 불러 세웁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누구 잘못인 것 같냐?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실수 많죠. 잘못 많죠. 억장 무너지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얘가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깨진다고들 말들을 하지만 그건 걔네들 말이고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 안 깨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도피성 돼줘야 돼요. 애들이 밖에서 실수 안 하겠어요. 문제 많이 있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오죠. 왕따로 쫓아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애들이 들어왔을 때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실수했으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막 울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너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이 있네.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먼저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화가 오고 피해 보복자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도피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죠. 원래 내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부재 중에 그런 잘못을 했나 봅니다. 부모인 나를 봐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피해 보복자가 찾아오면 일벌백계 해주십시오. 그럼 부모가 그냥 자식을 데리고 경찰서를 끌고 가가지고 벌을 내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재 중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주 수준 미달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며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방식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일벌백계 하지 마시고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도피성이 됩시다.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 간에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가 되십시다. 팻말을 달아 주십시다. 항상 문 열어 주십시다.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다시 기회를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양식을 내어 주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딱 서 있으면 내 실수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누가 나한테 실수한 것 용납이 안 돼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내가 실수한 것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율법 앞에 서면 교회 가는 것도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요, 가정 안에서 실수를 하면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으면 회사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실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22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정확하게 우리 패밀리 모임 아닌가요? 그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명만 모여도 갈등이 있어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지만 2명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모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중에 내가 함께 있다, 한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가 수제자로서 이 12명의 제자들 그 사이 속에서 참았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용서한 일이 적어도 7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용서했어요? 율법의 한계에서 2배에다가 한 번 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8번째가 됐나 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중에 참을 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도피성이란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여러분 계산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실수를 계산하여 용서했다면 7번 갖고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갖고도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문제로 도피성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여라. 먼저 용서해라. 증거 제시하지 마라. 먼저 따지지 마라. 여러분, 도피성에 찾아가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돼요? 세거든요, 숫자를.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제발 이 짓만 나한테 하지 마라 했는데 꼭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은 내가 다 들어도 이 말만은 하지 마라 했는데 꼭 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황스러워라. 뭐 저는 아니죠. 그럼 저더라고. 네,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한 건 용서를 해요. 내 마음에 한 번은 내가 참는다 했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실수를 또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도 3세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까지 참는다. 근데 한 번 더 하면 3번째는 실수가 아니고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3번까지는 안 참겠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3번째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 못 살아. 헤어져. 막 이러거든요. 사람은 왜 용서가 안 되는가? 자꾸 용서에 있어서 숫자를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많이 참은 거 안다. 할 만큼 용서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용서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용서가 안 돼. 화목이 안 돼. 여러분, 부부간에 용서에 계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용서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란 그 뜻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용서해야 풀어집니다. 계산하고 용서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꼬입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뭐 때문인지 또 알지 못할 정도로 묶이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 주십시다.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너 도대체 몇 번 찾아왔냐 따지지 말고 문을 열어서 그를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은 목욕탕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옛날에는 추석 때, 구정 때, 명절 때 엄마 따라 가가지고 막 비명 질러가면서 때 밀리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집집마다 뭐 샤워실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묵은 때 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 밀러 가면서 목욕탕 가면서 목욕탕 주인을 보면서 아,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죄송해요, 이러면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패밀리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몇 번 참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 순간 사랑이 끝나요. 율법이 되고 말아요. 몇 번 참은 게 내 교만과 내 자기 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그 사람이 실수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자기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몇 번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될 거라고. 네가 지금 이게 실수냐고. 너 이런 의도 있었지 않냐고. 그리고 너 이래서 이 실수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 보고 뭐라 하는 거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무례한 행동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사람을 향해서 계산하는 것 무례한 것이죠. 우리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 옳은 거 증명하자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래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뭐예요? 아, 네가 잘못했구나. 그럼 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덮어줄게. 우리끼리만 비밀로 알자. 이거 불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회개해야 된다. 도피성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 의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더 긴밀해져.
그러면서 교회와는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나하고만 관계가 긴밀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을 그냥 온 동네방네 막 다 얘기하고 다녀요. 이거 불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도피성이 돼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해하게 가서 그곳에 영으로 육으로 회복하게 하고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깨닫게 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그냥 다 말하고 다니고 그래 일벌백계를 당하도록 하게 하고 그게 막 그냥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것인 것처럼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 연약함, 실수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내 실수 얘기하잖아요. 5분도 못해. 아니 5초도 못해. 그만해! 이러고 가버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 험담 얘기하면요. 그렇게 재밌어요. 씹고 뜯고 물고 그냥 담을 쪽쪽 빨아먹게. 그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계산 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격 수준으로. 나 스스로 내가 실수한 거 3번 이상 가면은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데 어떻게 70번씩 7번 나에게 실수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피성 돼주겠어요?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지. 더는 못 참는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이 도망치면서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나 부인한 것 때문에 한두 사람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볼 거 못 보고 다 본 거예요. 두렵지? 너무 무겁지? 내가 너희들 그럴 거라고 미리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나 부활했잖아. 괜찮아.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하라고 보낸다. 어떤 일인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실수투성이인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보복자들의 살인이 두려워서 다락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투성인 우리, 그 두려운 마음 우리, 정죄감에 가득 찬 우리의 이 인격으로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충만한 자들이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용서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진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숫자 세고 있으면, 밝히려고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하게 못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의 죄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도피성이 되어 주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용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내 가슴에 꼭꼭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놔요. 용서는 그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 보복자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피성인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해주지만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줘 가지고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줘서 내 나와바리, 이건 일본 말이네. 일본을 용서해야죠. 뭐 괜찮아요. 영어도 쓰는데 왜 일본 말 쓰면 안 됩니까? 그죠? 내 나와바리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나와 당신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밝혀내고 누구를 우리가 판결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요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세우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도피성이 됩시다. 용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피하십시다. 다시 기회를 줍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